보면은 참 목사님들처럼 이 세상에서 멋진 분이 안 계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최고죠. 성향이 있는 대로지만은 우리 귀한 목사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근데 찬양 달인이시고 다 찬양 못해 하여튼 평생 찬양하고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아이 찬양 한번 말로 좀 찬양을 들어주면 할렐루야.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은 어떤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우리 목사 안지가 제가 오래됐어요. 아주 제가 팬입니다. 정상호 여기 딱 앞에 얘기했죠. 우리 딱 조수단이 해놨지. 정상. 서로한테다가 좋은 옷자 서로 좋게 만드는 네, 딱 벌써 이름 보면 다 알냐. 그거는 아주 이분의 머리가 독수한거 출신이면서 머리가 IQ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은 참 우리 그 복의 사람들 보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답게 해주세요. 곳마다 다 말씀으로 그냥 체질화가 되신 분이라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는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안돼 한 사람이 좀 더 시작 할렐루야. 여기 다니던데. 자,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예수 목사님 안지가 그래도 꽤 됐어요. 그래서 또 우연히 또 만나서 또 이렇게 교회 제가 서너 번 왔을 거예요. 아니야, 꽤 왔을 거예요. 와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 자, 찬양을 너무 이게 하시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911. 11. 우리 친구들 잘생겼어. 예.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구 하나. 네. 구 하나. 예. 네. 길고 긴 광활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게 하네. 상한 나의 이몸 지키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같이 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주변에 아멘. 해먼고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로부터 내게 잠든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영원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리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 집,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자, 복 받는 성도의 삶.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복을 하여튼 땡겨서라도 받아야 돼. 그죠? 왜 우리가 복을 믿는 자체가 복이지만 복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다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불러주셨는데 거기서 뭘 해야 되면 복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 과연 어떤 자가 복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럼 하나님 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입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입이 어디 있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복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이게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자, 욥이, 욥기서 저자 욥이 어떤 자였냐면 모든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 소리로 여기고 살았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친 소리도 불만적인 요소들, 내게 다가오는 소리가 기분이 나빠. 그런데도 욥은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도 욥은 제사를 드린 거야.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들면은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바로 나를 누가 건들면 율법은 뭐냐면은 이에는 이야. 내가 한번 치면은 저쪽에서 나를 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거야. 여기 있는 분을 내가 미워했어. 그냥 막 싫어가지고. 그런데 속으로 미워했어요. 겉으로는 웃었어. 제가 웃잖아요 지금. 근데 속으로 미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뵈러 올라가는데 천사가 올라갑니다. 아멘. 그럼 어떤 얼굴을 하고 올라갈 것 같아요? 좋잖아. 일그러져서 올라가겠지. 인상을 쓰면서. 그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천사한테. 야, 너 왜 인상을 쓰고 왔냐? 그럼 천사가 뭘 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야, 네가 상처를 받고 올라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분을 미워하면은 누가 그걸 제일 먼저 아실까? 하나님이 먼저 아신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나요?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나도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 살 때는 죄인 아니야. 맨날 뭐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돌아오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 나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하나 들어갑니다. 아, 우리 조집사님 뵈니까 내가 주님을 뵙는 것 같아. 야, 옛날 얼굴이 아니야. 천사의 얼굴이야. 옛날에는 일그러져서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뵐 적에 일그러져서 올라갔는데 지금 펑크펑크하니까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 한다면 그런 자가 오늘 말씀 주제에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굴 미워했어? 야, 원수가 어디 있는 게 아니야.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가 내 옆에가 원수네. 원수가 참 멀리 있는 줄 알았어. 원수가 내 옆에 있어, 날마다. 웃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이해가 되나 봐, 그죠? 네. 제가 그 시골에서 공동체 교회를 했어요. 한 20명이 이 삶을 같이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더라고. 농사도 지면 같이 짓고 너무 서로 좋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눈에 쌍물이 켜지네. 이렇게 미운 놈이 많아. 죽겠어. 내가 아주 괴로워. 내가 그래서 부흥회에 다니면 내 주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웃지 않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운 사람이 없나 봐. 그러니까 원수가 집안 식구라더니 원수가 내 앞에 있어. 그래서 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내 앞에 붙여놨을까? 근데 그분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고 나니까 또 그러네. 여전히 미운 사람 미운 거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 누가 문제예요, 이게? 그 사람이 문제야? 제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게 낫겠어? 내가 바뀌는 게 낫겠어? 내가 바뀌어. 자, 내가 바뀌고자 원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원수를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가 하나님께 그거 바뀐다 그거야. 아니, 미운 놈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너무 아시지?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하나님, 미운 사람 사랑을 하는데 난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네. 그러니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 사랑한다 하는데 이웃 사랑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도 안 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웃과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 하나님 너무해.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니 괴로워.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었어. 돈 느껴가지고 그 원수가 어떻게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생각만 하면 열이 뻗치고 얼마나 오랜 세월 힘드셨어. 야, 근데 알고 나니까 그게 원수를 누가 고쳤냐면은 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더라니까. 왜 이걸 내 성경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요셉을 애굽으로 누가 팔았어요? 형제가 팔았죠? 그 형들이 원수야. 만약에 나를 인신배배했다면 내 형제들이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 우슬조 목사님을 자매들이 팔아버렸어. 그 우슬조 목사 마음이 어떨 것 같아? 니네가 언니냐? 이러면서 니네 두고 보자.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야 이게.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면서 일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서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유혹이 다가오죠.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할 적에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성립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치리자가 되면서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나를 파는 게 누가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원수가 누구야? 왜 말을 안 하셔? 말을 하셔야지. 원수가 하나님이래네. 이야,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북치고 배추 장구치고 또라이 다 하신 거야 그냥. 인간은 뭐 한 거예요? 인간은 뭘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순종. 아멘. 그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어. 내가 어느 자리 그 자리에 있어도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도 누구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어요? 승리로 이끄는 자의 삶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수같이 여기지만 원수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원수는 내 안에 있더라. 내 안에 우리가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나의 자아.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곳에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됐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누구에게 그러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때는 유대인들을 만났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 말하느냐면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마귀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참 이게 왜 마귀라고 했을까, 주님이? 옆에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유재민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한 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징치를 해요. 죽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학에 와서는 우리가 이웃을 원망불평, 주의 종을 원망불평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망 불평한 자는 지금 영이 죽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죽은 자의 삶인가 산 자의 삶인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삶이 관계를 만드신 거는 하나님이시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난 거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아멘. 만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야 그게. 그건 아무 저것도 아니야.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우리를 찢기 위해 오신 거예요. 칼날을 주러 오신 거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화평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검은 뭐예요? 상처를 내겠다는 거예요. 찢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찔리는 게 맞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야, 우리 원수야. 원수를 맺는 게 누구시다? 주님이 지금 설명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것은 화평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것은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검이 뭐예요? 싸움하는 거야. 싸움하는 거야. 서로. 내가 그 사람 징그럽게 미워. 저것만 없으면 살겠어. 이게 검이야. 이게 검. 근데 그 사람도 내가 이런 마음이니까 그분도 내게 똑같은 마음이야. 네, 이심전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물질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난 너에게 그 마음 하나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마음을 드리지 못해요.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청소 한번 했다고 어디를 폈다고 성질내고 설거지하면서 성질내고 쟤는 저렇게 어질러 이러면서 성질내고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야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생색을 낼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한 행위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행위 체계. 하나님 그 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절대 헛된 게 없어. 이야,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하늘에 쌓았다가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시오? 얘기해 보시오. 자, 보이는 복을 받고 싶어 1번. 아니면 영적 눈을 뜰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어떤 걸 받고 싶으시오? 성경은 영적 눈을 뜬 자의 삶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영이 되면 육은 따라오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그의 나라 의를 안 구해 뭘 구하고 살아? 뭘 구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보이는 축복, 가시적인 도움, 물질법, 이게 다야. 능력. 저도 능력 받으려고 참 생각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안 간 데가 없어요. 능력 겨울에 비닐들고 쉬고 그러니까 능력을 기다리다 안 주시더라고. 얼마나 열이 받는지 하나님하고 붙어보고 싶었어. 있으면 왜? 안 주니까. 근데 예전 내가 위로가 된 게 어떤 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하늘의 능력 뒀다 어디다 쓰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길래 계속 기도한 결과 나중에 응답이 왔어. 뭐라고 응답해 줬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목사야, 너나 깨끗해져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깨끗한 신부를 만들어서 하늘 보좌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죠. 우리를 구원의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가시적인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영이 안 되니까 육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고 싶어요. 지금 왜 지금까지 한 행위, 우리 행위의 모든 것이 하늘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게 있어. 그를 복을 줬다가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가 망가질까봐 줄 수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무엇을 빼야 되냐면은 보좌의 내 행위, 나의 모든 것, 가장 큰 하나님이 저금해 놓는 것은 이웃을 용서한 것, 내가 용서 못하고 사는 것, 내가 원망 불평하고 사는 것, 그런 것들도 쌓여 있는 거야. 하늘 보좌에. 그럼 우리가 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죄를 가지고?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지금 무엇이 쌓여? 우리의 행위가 쌓여 있고 우리의 죄악이 또 하늘에 쌓여 있네. 천사의 얼굴들이 다 이그러져 있어. 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복은 이제 복받는 자의 삶이 답이 나온 거예요. 지난 과거 내가 원망했던 분들, 내 앞에 서운하신 분들은 내가 혹시 원망한 게 없던가? 내가 불평한 게 없던가? 또 이웃 간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게 없는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만남은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는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눈을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원망한 거를 여기 옆에 또 쌓으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빼야 되는데 그걸 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심. 참,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고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자예요.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회개를 지금까지 만난 분들을 다 생각하셔야 돼. 내가 누구를 그렇게 미워한 사람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 그때 내가 그분을 너무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땅에서 푸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모르거니와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는데 어찌 알겠느냐.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늘 일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땅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를 갖다가 그걸 해결해야만이 내가 천국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스터 키를 주신 거예요. 마스터 키가 뭐냐면 천국 열쇠죠. 이걸 우리가 오늘 받아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마스터 키를 오늘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자 하면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부터 진짜 이제 마스터 키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베드로,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땅에서 묻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묻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땅에서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 권사님 설명한 데면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떼먹고 날라버렸어. 아직까지 안 나타나는 거야. 권사님 잠자다가 뻘떡 일어나면 그 사람 생각나면 열번처럼 이걸 어디 가서 잡냐. 맨날 이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가 된 거예요? 마음의 병이 되는 거죠. 참,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나. 그것이 가장 큰 복 받는 방법이 거기 있는 거야. 그 가져간 것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게 주어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죠.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은 것이 하나님이 가져갔다 하면은 그럼 내가 그 잃은 돈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네. 올라가서 근데 거기서 뭘 하면 그걸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금해놓은 거를 용서를 해야겠지. 그게 땅에서 푸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다키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나에게 참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생각만 해도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풀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 사람 그렇게 싫어했어요. 내가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원망한 걸 잘못했어요. 그래서 풀을 적에 어디 통로가 열리는 거다?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거다. 네. 너무 귀한 거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야.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줬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어요. 이젠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복은 다른 게 없다. 땅에서 얽혀있는 것을 푸는 자가 하늘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받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참 이제 이게 놀라운 거야. 하늘의 복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야, 참 너무 기가 막힌 우리의 속. 저도 2012년도에 한 1년을 혼자 하나님이 가둬놓으시더라. 그러면서 하도 내가 따지니까 나는 엄청 따집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물었어.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데 혼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면서 내 눈을 열어주시더라.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그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저들도 제자들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라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주님은 골고다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적 눈을 뜨게 해주라고. 영적 눈을 뜬 자는 어떤 삶이냐면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어떤 분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 옛날에 그렇게 미웠는데 소금 없으면 살겠어. 이랬던 내가 눈을 뜨고 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미워하는 것은 주를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 눈을 뜹니다. 그는 누구를 핍박했냐? 내가 바울이야. 지금 여기 있는 분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싹 잡아다가 돌로 쏘아 죽이고 옥에 가둬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옵니다. 그런 바울이 주님을 만나죠. 바울아,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설명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는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는 자를 핍박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설명하냐? 이게 여기서 답은 여기에요. 내가 믿는 자를 무시하고 판단한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을 무시한 거다라고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부터는 죽는 자의 삶으로 돌아섰죠. 거기서 십자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모든 걸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야만을 비우고 믿지 않는 자를 야만을 비우는 사람. 왜? 야만이 또 무식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만에게도 빚진 자고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들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서부터 십자가가 마음 바탕에 새겨집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친구를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 삶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하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거야. 제게, 저도.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도 죽습니다. 내가 지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면은 그분을 친구로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야, 얼마나 이게 멋있는 건지.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어떤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떤 자의 삶이다? 오늘 복 있는 자의 성도의 삶이다 라고 성경 전체가 오늘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얘기라는 거죠. 자, 이웃을 이제 사랑할 수 있겠죠? 이웃이 누구였다? 주님이었다. 작은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해도, 그 사람이 날 싫어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날 싫어하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예전에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 사기꾼이라고. 아, 그랬을 때 마음은 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사기꾼밖에 더 됩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려주셔야죠. 나 이렇게 기도했어. 이야, 그게 얼마나 멋있는 기도였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거친 소리를 그걸 가지고 난 기도를 올렸다. 그게 욥의 기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 먼저 영적 복을 받으시고, 저는 보이는 복도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보이는 복은 실상은 바라지만 내려놨죠. 돈 내려놓고, 명예 내려놓고, 저는 그런 관심이 없죠. 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나의 삶이고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받는 성도의 삶이라 다른 게 없습니다. 이웃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져야만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져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또 무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 거친 소리가 들어와도, 거친 소리가 내게 다가와도 하나님, 나 올바로 살게 해주세요. 바르게 살아야, 이런 소리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의 삶.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받는 성도의 삶이다. 성경은 아멘. 성경 말씀 천덕이라 소용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사십니다. 이 한 말씀에도 요거만 적용할 수 있다는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산다 하면 그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결심하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예전에 미웠던 사람 진정 복 있는 자의 삶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카 롯을 롯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이게 뭐냐면 상대 자기 조카에게도 인격으로 들어주고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겠다. 먼저 자리를 양보한 거죠. 그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설명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심하셔가지고 모든 관계를 또 주성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우리 우목사님을 세우셨어. 왜 세우셨냐면 아브라함을 세운 것처럼 우리 우목사를 주성 청각장애인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순종한 자들에게 아멘. 우목사가 받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참, 어떤 교회는 그 교회 가서 순종하는 자,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장로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라고 그 자리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싫어도 순종하는 자. 아멘.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쳤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내 자식을 하나님이 내 제물로 쓰겠다 내놔라 이러면 나는 어떨 것 같아? 난 이럴 것 같아. 하나님 안 돼요. 난 못합니다. 나 솔직한 심정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말씀이 항상 생각납니다.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면 주님 하나님께 소원을 올린 거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자기 생각을 꺾을 수 있는 자, 내 생각을 꺾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 자기 생각으로 살면은 성경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항상 꺾어서 이해가 안 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웃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난 그 목사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 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이야. 왜? 참 주성 청각 장애인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문목사 말씀에 순종하는 게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거다. 참 그게 복입니다. 다른 복은 없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에게 오는 자는 내가 너와 같은 복을 주겠다. 어떤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는 자의 삶.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눈을 주시냐면 욥기서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귀로만 듣고 살던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바울사도도 눈을 뜬 자의 삶이 됐어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눈 뜬 자의 삶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소유했습니다. 영적 눈을 뜨셔가지고 복받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복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